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분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듯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을 때 회당장에 대해서 종종 나오죠. 회당장. 야,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회당장. 여러분, 그럼 회당장이 있으려면 회당이 있다는 말인데, 회당은 무엇이며 성전은 무엇인가? 이 회당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또 지성소에 하나님 이제 만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제사가 성전의 가장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회당은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회당은 이제 마을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회당은 디아스포라, 이런 나그네들의 숙소로도 때로는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근데 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이런 분들이 받들어 섬기지만, 회당은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 섬기는 것은 아니고, 그 사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런 또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회당장을 맡곤 합니다. 회당은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헌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한 50여 개의 회당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예루살렘 쪽에는 수백 개의 회당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 회당의 장을 맡은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분을 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말씀을 전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그 병자를 고친 그런 이제 내용이죠. 성경에서
회당장 중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자기 딸이 12살인데 외동딸인데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한 회당장도 나오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까지 갔는데 이 외동딸인 이 회당장 이름은 야이로였는데 그의 12살 되는 딸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방에 죽어 있는 그 딸의 방에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장면도 나오죠. 자, 오늘 이 회당장이 분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낸 이유는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다른 엿새도 있는데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자기가 이제 거기 책임자니까 막 분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듯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같이 흥분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제 풀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를 마구간에 소를 매놓잖아요. 항상 소는 매놓거든요. 꽃비를 딱 해가지고 줄을 매놓는데 너 안식일 날도 소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와서 물을 먹이러 너 나오지 않느냐? 때로 다른 데는 너 안식일 날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이 아브라함의 딸인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고 눌림을 당해 있는 이 사람을 네가 소를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나는 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냐? 이 해당장이 아무 말할 이제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리어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분내고 하는 그 일을 듣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이 부끄럽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좋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회당장은 덕망이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 예배를 집례할 때 이제 누구를 성경 봉독자로 누구를 예배 말씀 가르치는 자로 또 그런 모든 걸 정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율법에 조예가 있는 이런 분이기도 한데 오늘 왜 안식일 날을 범하냐 이 문제 갖고 분을 낸 거예요. 내용의 본질은 18해 동안 귀신에게 결박되어서 정말 비참한 사는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었고 이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고 너무나 복된 것인데 단 하나에 걸린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이거에 자기가 걸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듣는 게 많고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뭐가 많아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생명의 역사예요. 어느새 율법의 문구는 딱 남아 있는데 생명 살리거나 생명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리 되면 종교인이 되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성경의 구절이나 율법적 조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의 중심을 보면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의 부분에는 무관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어떤 곳에 생명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곳에 생명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만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 그곳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그곳에 역사할 때만 생명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려 왔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생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믿게 하고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은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쓴 요한 1서 5장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곧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임하는 곳,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 예수님이 들어가야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유의 모임을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의 복음이 중심이 될 때 그 속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 조항만 있고 딱딱하고 경직되고 생명은 없고 종교 모임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느끼잖아요. 구역 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저분이 간증을 하든 말씀을 나누면 그렇게 생명이 된다 말이야. 참 그 은혜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고 생명이 있다 말이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말씀 하나하나 나눌 때는 참 은혜가 되며 생명이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구구절절히 맞는 말은 하는 것 같고 성경은 많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왠지 생명이 느껴지지 않고 생명이 다가오지 않고 그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잘 안 열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 무슨 소그룹을 할 때 저분이 무엇을 나누면 은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나누면 빨리 안 맞히나 막 싶기만 하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 하나하나 이 말씀을 세어링할 때도 왠지 이분이 뭘 나누면 생명이 된단 말이야. 그것이 돼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참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건데
누가 이웃이냐 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 거반이니까 거의 중태고 인사불성이 되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보고 지나갔냐면은 제사장이 보고 못 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못 봤는데. 근데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보고 지나갔냐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율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어 어떤 사람은 제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보름 동안 열나흘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조항들이 나와요. 이분은 제사장은 예배를 직접 집례하고 레위인은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데 돕는 제사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야, 신앙의 여기 딜레마를 보십시오.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내가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돕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고, 여기 사람의 생명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이 두 현장에 탁 맞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 그러면 지나가고 그랬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었죠. 야, 이게 뭔가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잘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인 역할을 하게 된, 아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게 지금 생명을 죽이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가던 여행길을 일단 멈추고 완전히 피가 흐르고 응급조치가 필요해서 싸매했다고 말하고 덧나지 않게 거기 포도주를 붓고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름을 붓고 해서 응급조치를 해갖고, 그리고 먼 길 가려면 나귀가 깨끗하게 세차하고 지금 가는데 그 나귀에다 피 흐르는 사람을 거기다 태우고, 그때 사람을 좀 돌봐주는 곳이 주막인데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제가 경비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마치고 올 때에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강도 맞는 이웃을 돌본 자가 이웃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보다 생명을 꺼지게 만드는, 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 참 신앙생활에 깨어 안 있으면 종교생활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또 깨어 있고 여러분이 또 깨어 있어서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잘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율법의 큰 덩어리로, 율법을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기결되는 게 율법 전부잖아요. 율법 613조를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하라,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율법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엇박자가 된다면 아닌 거예요. 지금 요 해당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했다는 그 하나의 문구만 갖고 정말 이 18해를 완전히 매여 있는 이 여인을 고친 것에 대해서 막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어느새 신앙이 생명 살리는 신앙이 아닌 그 말씀을 주신 진짜 본질의 그 의미를 놓쳐버린 그런 종교인이 되기가 우리가 때로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이 일에 생명이 살아나는가 이 부분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죠.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 창기들이었죠.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받는 세리를 바리새인은 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처럼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다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끝에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듣고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리는 철저하게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하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겠냐?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빛 앞에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출 때는 너무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도 너무 가책이 되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밖에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불의를 행하고 토색도 하고 간음도 했는데 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난 도리어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기보다 저 세리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아예 어떤 의미로 대상 자체가 한편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많이 책망한 거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 본 게 자기 의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만. 그게 아예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은 기도하러 온 사람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무엇을 보느냐?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냐? 이걸 주목해 보는 분이 아니라 세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있는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익숙한 게 외식이 몸에 배었고 익숙해요. 나를 포장하는 게 익숙해요. 내가 가면을 쓰는 게 익숙해요. 자기의 허물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의만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난 일주일 2번 금식했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다 냈고, 나는 불의도, 나는 토색도,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빛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이거 그리 되기 쉽습니다. 오래 목사를 하니까 여러분 앞에 늘 목사의 모습으로 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의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인간의 그 철저한 실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늘 목사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의 모습으로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좀 이제 톤을 딱 잡고 그게 익숙해,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자기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어느새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모습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그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외식이 몸에 배인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 위험한 신앙이죠. 제가 목사라서 목사라고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요. 저분이 늘 장로님으로 성도들 앞에 서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야. 그게 이제 벌써 몇십 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몸에 배어버린 거야. 권사의 모습으로 늘 서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도 장로의 모습으로 딱 서고 권사의 모습으로 서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길 원하고, 너 가면 쓰고 너 포장하는 거 벗고 정말 솔직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대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길들어 버리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구본영 씨가 쓴 두꺼운 책, 사람들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를 싫어한다. 익숙한 것이 몸에 배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포장하는 기술이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지, 이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비교하는 게 아주 몸에 배였어요. 난 저 사람들처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공의 앞에, 말씀 앞에 그 서는 건데 상대적 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세리에 비해서 의롭다고 딱 생각하는 그 의식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도 치료하기가 힘든 거죠. 난 너 실존의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너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구나. 너도 너에게 쏟고 있구나. 그게 네 모습인 줄 아는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난 너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너 앞에, 내 앞에 네가 서기를 난 원해 라고 하는 거죠. 절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상대적 의를 갖고 서면 안 됩니다. 난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가 낫지. 주님은 그런 나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빛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지. 저 사람에 비해서 난 어떻다, 이런 모습에 원하는 게 아니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가야 치유가 되고 빛이 들어가고 회복이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새 종교적인 딱 허울로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늘 새롭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익한 자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민낯 그대로로 서는 법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 종교적인 어떤 그것이 익숙해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도 오늘 해당장처럼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가기가 쉽다라는 것 알고 다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식에 주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인데 내 모습에 그런 게 없는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